주와 같습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10절부터 16절 25절부터 31절 오늘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교독합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보이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내가 또 그들과 악한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가져갈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돌보아 주신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저번 주 이 말씀을 또 저도 전했고 새벽 기도하면서 또 기도할 때마다 나를 안고 업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계속 중얼거리면서 하니까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고 업고 돌보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돌보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목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먹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14절에는 좋은 꼴을 먹이며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양식을 먹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꼴, 양식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밥하고 반찬만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꼴, 양식을 먹여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면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가릴 것 없이 가장 좋은 꼴, 가장 기름진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먹여주십니까? 육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며 살찐 꼴을 먹으리라. 자, 이렇게 기름진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26절, 27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은 양들인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우리를 둘러싼 산 사방에 복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는 나무에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먹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달콤한 감을 좋아하고 또 포도도 좋아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슈퍼나 이런 데 가면 풍성한 과일이 있어요. 이게 내 돈을 주고 사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풍성한 과일을 맺게 하시고 곡식, 풍년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 14절 또 멋있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양식을 어떻게 먹여주시나 이렇게 쫙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구절이 있어요. 읽기만 해도 풍성하고 배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밭의 곡식과 바위에서 쫙 흘러내는 꿀과 기름을 먹여주시고 구수한 소젖과 양젖 우유를 먹여주시고 어린 양과 염소의 살찐 고기도 먹게 하시고 토실토실 여문 밀과 붉은 빛깔 나는 맛있는 포도주로 먹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양식으로 배부르게 지금도 먹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양식을 주어서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먹입니까? 갓난아이 때는 그죠? 사랑해줘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조금 크면 영양가 있는 이유식을 만들어서 가장 좋은 양식으로 먹여줍니다. 이제 자녀가 성장하여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는요, 이때도 부모는 마찬가지입니다. 매 끼니마다 고민하시죠? 매 끼니마다 고민하며 온갖 정성을 다하여 가장 영양가 있고 신선하고 맛있는 양식을 차려 먹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으세요. 시마다 때마다 가장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양식,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어디냐?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먹여주셨습니까? 어떤 나라도 먹어보지 못한,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만나, 꿀처럼 달콤한 하늘의 만나로 몇 년간 먹이셨습니까? 40년간이나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배부르게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또 물을 내셔서 가장 신선한 생수를 40년 동안 먹이게 하시고요. 옷과 신발은 처음 입고 신은 그대로 조금도 바래거나 변하지 않고 항상 새것처럼 입고 신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목자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 같죠? 뭐 그게 사실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고 사서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필요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사서라도 먹는 거예요. 1년, 2년만 흉년 들어보세요. 물 떨어져요. 식수도 없어요. 당장 쌀통에 쌀이 떨어집니다. 반찬도 천정부지로 뭐 값이 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광야에 같은 황량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풍성한 양식,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목자신 하나님은 무엇을 먹여주십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여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인다 있잖아요. 먹이고의 원어는 라로, 헬라어로 라로, 풀을 뜯기다, 먹이다의 뜻도 있지만 서로 친구가 되어 사귀고 교제하다, 다스리고 통치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이다와 친구가 되다, 다스리다가 이게 연결이 됩니까? 근데 그 먹이다의 언어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신다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자 자신이, 목자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 내 영의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밀가루 쫙 인도하고 양들아 얘 너네 알아서 뜯어먹고 물 마셔라. 그리고 그냥 목자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무리 시원한 생수가를 마신다 해도 양이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네, 불안하네. 목자가 그 자리를 떠났다고요. 그때 양은 불안합니다. 이 마음과 영혼에 평화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그들의 영혼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급하여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곁에 있을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목자가 양의 모든 것이고 목자가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시고 만족과 행복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중에 진정 중요한 양식은 바로 마음과 영혼의 양식이신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인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는 사람은 속이 텅텅 빈 강정과 같은 안 꽂는 찐빵과 같습니다. 속 빈 강정은 겉 맛있기는 하죠. 겉은 그럴 듯해도 살짝 누르기만 해도 팍 부서지죠. 안 꽂는 찐빵은 맛있어 보이지만 먹어보면 별로 달콤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말아요. 또 겉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맛있고 행복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진짜 맛없는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고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다. 그건 예를 들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든 아무리 많은 회장이고 사장이든 인기 연예인이든 이거는 공허한 거예요. 왜?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속빈 강정이고 안 꽂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어 배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엄마는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갓난아이에게 엄마는 마음과 영혼의 양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이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있는 양식을 먹인다 해도 엄마 품을 따는 아이의 마음과 영혼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목마른 가운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마음과 영혼은 배불러요. 충만합니다. 포만감을 느낍니다.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그림입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고 만족한 가운데 젖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아이는 그 젖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먹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먹는 거. 그래서 그 아이의 영혼은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우리의 목자 하나님께서 피곤한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연약한 심령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영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과 영혼이 배고픈 목마른 사람을 말합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심령은 마음과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혼이 굶주린 사람, 그래서 배고프고 갈급한 사람, 이 사람은 만족과 행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서 상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5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떡은 먹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흘리신 모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참된 음료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결코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요. 남편을 5이나 거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은 마음과 영혼이 너무 굶주려 있어요. 너무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이에요. 왜 그리 공허한지, 왜 그렇게 외로운지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을 목자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자 그동안 너무나 배고프고 목말랐던 이 여인의 영혼이 순식간에 배부르게 되고 목마름이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혼이 배부를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포만감과 만족함이 이 여인을 사로잡아서 이 여인은 이 기쁨과 만족을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물동이도 내놓고 동네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너무 기뻐서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과 대비되는 인물이 나와요. 바울입니다. 딱 비교해보면 여인 참 배고프다, 불쌍하다. 바울 충만한 것 같잖아요. 비교하면.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탁심을 품은 바울, 율법에는 아주 정통한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여기 마음에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냥 때려 죽이겠다. 만나면 그냥 다 죽이겠다. 살기 등등한 가운데 스데반도 때려 죽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서 죽이겠다. 살기 등등한 마음으로 찾아갔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품은 율법이 그의 영혼의 양식이 되었습니까? 양식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바울의 영혼은 늘 배고프고 목말랐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의 마음이 살기 등등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공허한 것도 영원히 배부르지 못한 것이지만 엉뚱한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진리 아닌 것으로 가득 차서 이것이 거짓말인데 그것으로 가득 차서 폭발하는 사람, 영원히 배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바울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영혼은 배부르게 되고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자 바울의 영혼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하였어요. 여기 바울의 감격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이 바울의 영혼 속에 들어와 배부르게 하자 바울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는 배부르고 만족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비천하고 가난한데도 그의 영혼은 만족하고 풍부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그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종에도 그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다고 합니까?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를 한 거예요.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너무 배부르게 하니까, 너무 만족하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하니까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수가상령이 비천 달려갔던 것처럼 이게 너무 충만하니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혼의 양식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속에 빠져 죽을 위경에 처하기도 하고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하고 만족합니다. 왜? 그의 영혼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배부르게 하여 준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의 고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이 진리를 찾아서 만유교도 빠지고 수도 없이 힘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결코 평안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영혼의 양식인 주님 안에서만이 자신의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하여 평안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신다. 저도 저의 영혼이 배부르고 충만한 가운데 감격과 감사, 행복의 눈물을 쏟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제가 나이도 들었는데 세상의 것 때문에 엉엉 울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감격 가운데. 어른이 되면 세상의 것 때문에 막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울 일이 평생에 한 번 거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너무 기뻐서 엉엉 울게 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저의 영혼의 양식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면 저의 영혼은 배부름과 충만한 가운데 막 감사, 감격, 기쁨의 눈물을 흘리곤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 가운데 제 영혼의 양식인 주님으로 배부르게 될 때, 또 말씀을 보고 듣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혼의 양식인 주님으로 배부르게 될 때는 저의 영혼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게 되고 저의 영혼은 기쁨과 환희, 만족함으로 춤을 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제 영혼의 양식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는 그냥 울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먹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돌보시면서 우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내 영혼의 밥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줄 믿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런 불같은 곳에서 우리 보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참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항상 양의 노래를 안고 오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차가운 주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와 때를 각각 모든 점수로 가장 좋은 것으로 신선한 것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여 더 크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내 영의 양식이 되시고 내 영의 음료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내 영혼을 살찌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나를 안고 돌보시는 주님,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내 영의 양식이 되시는 나의 선한 목자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나의 영혼의 양식 되서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내 삶을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삶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고 돌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참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든든한 등에 업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큰 하늘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안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으로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양식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우리 하나님이 다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주의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고 배부르고 우리의 삶은 풍성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아버지 대유행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운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위험이 비켜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목자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안고 업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